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건강경 해설 능정업장분 제16 능정업장분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우선 글자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아 아렴하니 과거 무량 아승기겁의 연등불전의 득치 804천만억 나유타 지불하야 실계공양 승사하야 무공과자니라. 아렴하라는 것은 서가열의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험이지만은 과거 생에는 내가 범부였을 때, 수도했을 때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범부였을 때, 한때 오랜 세월 전에 연등 부처님 계신데 득치 804천만억 나유타 재벌 실계공양 승사야 무공과자니라. 나유타라는 것은 수의 단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만이라는 단위가 있고 억이라는 단어가 있고 조라는 단위가 있고 경이라는 단위가 있듯이 그 인도에도 아승기라는 말을 우리가 들었어요. 근데 나유타는 지금 처음 나옵니다. 근데 나유타니 아승기니 이런 것들은 굉장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단위를 나타낼 때 쓰는 그런 수학적인 단위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것을 꼭 해석할 필요까지는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오랜 세월 연등 부처님 이전에 이제 연등 부처님 이전에 804천만억 804천만 해도 꽤 많은데 거기다 억을 붙이고 또 나유타까지 붙였으니 굉장히 헤아릴 수 많은 부처님을 득치 자기가 모셨다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을 만났고 실계공양 승사 이 부처님을 다 공양하고 이어 내려오기를 804천만억 나유타 부처님을 계속 받들어 섬기고 또 섬기고 굉장히 많은 오랜 세월 동안 섬겨오기를 무공과자니라 한 분도 빠트림이 없었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부처님을 만나면 또 공양하고 시봉하고 그랬다는 뜻이 되겠죠. 이게 대단한 신심이죠. 이제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약부 유인이 어후 말세에 능수지 독성 착용하면 즉 804천만억 나유타의 부처님을 모두 이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정성껏 받들어 모시면은 어때요? 부처님 향하는 마음이 그만큼 커지고 그 결과 그 공덕도 매우 많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공덕이 매우 많겠지. 이제 일단 이것을 이제 운을 띄워 놓으시는 겁니다. 이제 그 뒤에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어후 말세에 돌아오는 세상에 능 수지 독성 착용하면 능이 이 경을 수지 독성을 한다면은 얻는 공덕은 소득 공덕은 어하서 공양 재불 공덕이 100분의 불급일이며 천만억분 내지 산수비후의 소불능급이니라. 내가 804천만억 나유타 재불 실계공양 승사 무공과자 수많은 부처님을 다 섬기고 그리고 받들고 했지만 한 부처님도 놓치지 않고 정성껏 모신 그 공덕보다 그 공덕이 금강경에 있는 사람의 공덕에 비해서 100분의 1도 안 되고 천만억분 내지 산수비유로도 도저히 미치지 못한다. 이제 요런 해석이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요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부처님이 연등불도 꽤 오래전 부처님입니다. 그 이전에는 서가열에는 범부였습니다. 범부와 성자가 틀린 점이 무엇이냐? 범부는 무슨 일을
할 때 자기 이기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사람을 범부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성자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해서 하기보다는 오로지 아무 조건 없이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서만 하는 사람을 성자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조건 없이 하는 경우와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어떻게 틀리느냐. 이것을 일단 알아야 돼요. 근데 아무 조건 없이 한다라는 것은 아상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상이 없이 한다는 뜻이 됩니다. 아상이 없이 하는 일과 어떤 계산을 하고 목적으로 있으면서 하는 일과의 차이는 무엇이냐. 우선 겉으로 보기에도 아상이 없이 하면 좀 점잖아 보이죠. 그리고 사람한테 감동을 줍니다. 근데 아상이 조금이라도 있고 어떤 이기적인 목적 달성으로 해서 하는 경우라면 점잖아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근데 그 가장 뚜렷한 차이는 무엇이냐면은, 이기심이 없이 순수하게, 즉 성자처럼 하는 사람은 아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즐거워요. 하는 일이 아무 조건 없이 하니까 끝도 없이 즐거우면서 반드시 무량한 지혜와 능력이 반드시 샘솟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 없이 하는 경우와 조건 있게 하는 경우의 차이, 이것은 분명히 알아둬야 됩니다. 우리가 밤새워 가면서 공부를 했다. 대학 입시를 할 때 피눈물 나는 공부를 했다. 이기적인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이기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인류대학을 가겠다는 이기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 사법고시, 고시도, 사법고시도 있고 행정고시도 있고 고시 시험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의사고시. 그거 할 때 밤새워 가면서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몇 년을 해가면서 해도 붙을지 말지 하는 어려운 시험입니다. 근데 다 이기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들은 되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끝나고 나면은 다시는 뒤도 돌아보기 싫은 게 특성입니다. 재미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시 시험에서 합격을 한 사람이 있어요. 몇 년 동안 고생 끝에 합격을 해요. 너 또 고시 시험 치면은 천금을 준다고 그래도 천금 줘도 안 한다고 그래요. 너무나 지겹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은 특성이 뭐냐 하면은 즐겁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 일 끝나면은 다시는 뒤도 돌아보지 않는 것이 특성입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목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자들입니다. 근데 우리 성자들이 어떤지를 전혀 몰라요. 성자들의 세계가 어떤지를 몰라요. 근데 성자들은 이기적인 목적으로 뭘 하지 않는다는 것만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무주상보시.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성자들만 합니다. 근데 성자들은 무주상보시를 자꾸 하면 진력이 날 것 같으냐? 진력 나지 않습니다. 그이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싫어하거나 짜증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주상보시 하면 갈수록 지혜가 나고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실증이 날 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성자들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화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 무주상보시 하다 보면 재산도 다 날아가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무주상보시 그만해야 되겠다. 무주상보시 하려면 나는 야반도주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는 이제 제가 툭 하면 도인을 모시고 있었다, 성인을 모시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도인의 세계, 성인의 세계는 보통 사람의 세계하고 틀립니다. 보통 사람은 되게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갖고 일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 지겨워지는 것이 그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다 중간에 반드시 때려치게끔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자들이 하는 것들은 이기적인 목적이 없어요. 그분들은 그냥 오로지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목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이 즐거워요. 즐겁기 때문에 그네들은 100년을 금강경을 읽어도 절대로 지치지 않습니다. 갈수록 즐겁고 갈수록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사는 맛이 나니까 그분들은 실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 성자 범부의 두드러진 특징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근데 우리가 승자의 세계를 잘 모르죠. 이건 우리 승자들도 막연하게 알기로 그인애들도 고시 시험 몇 번 치라고 그러면 다 때려칠 거다. 재수를 구수 10수만 하게 되면 다 때려칠 거다. 그건 이기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은 끝도 없이 재수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승자들의 세계는 안 그래요. 아상이 없기 때문에 실증이라는 게 없습니다. 실증이 없는 세계는 뭐냐면 다 즐거움만 있는 세계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도 즐겁게 하고요. 노동도 즐겁게 하고요. 그리고 봉사도 즐겁게 해요. 즉 부처님을 시봉하는 것도 즐겁게 합니다. 우리는 절을 3,000배 하라고 그러면 저부터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000배에서 복 받으려고 하니까 빨리 지쳐요. 그럴수록. 근데 3,000배를 하더라도 오로지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뭐 그런 사람도 좀 드물겠지만 그런 사람은 3,000배 하면서 힘이 점점 펄펄 납니다. 그리고 3,000배 할 필요가 없는 것을 금방 깨닫고 이제 관두는 수도 있겠죠. 근데 그인애들의 세계는 하여튼 실증이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범부는 대개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기적인 목적은 반드시 실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실증을 느끼게 되어 있고 하면 할수록 어렵게 느껴져요. 어렵게 느껴져서 그 일이 끝나면 다시는 그 일을 하기 싫어지는 수가 많습니다. 자, 아무리 좋은 일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잘 보세요. 서가열애가 아주 오랜 세월 전에 연등불도 아주 까마득한 오랜 세월 전이지만 그 이전에 난 열심히 수행자로서 진실로 수행을 해왔다. 예를 들면 이렇다. 연등불 이전에 804천만억 나였다. 수많은 부처님을 다 섬겼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분들을 수발하고 그들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들이 시키는 거라면 다 하고 죽으려면 죽는 신용하면서 다 섬겨왔다. 그 공덕은 굉장히 클 것이다. 그 바람에 그분들을 많이 닮게 될 것이다. 근데 그 공덕보다도 이 금강경 수지독성하는 공덕, 훨씬 크다. 즉, 내가 연등불 이전에 수많은 부처님을 섬기고 시봉한 이 공덕은 하지못하게 이기심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그거 할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다가도 그거 끝나게 되면은 공덕을 실감을 잘 못한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기 싫어지는 수가 많이 있었다. 그것은 진정한 공덕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것이다. 이제 부처님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얼마 전에 일본에서 오신 모 보살님이 그 전에 간화선 수행을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간화선 수행을 열심히 하니까 참 휘황찬란한 경지가 체험이 되면서 이렇게 부처님 세계는 이렇게 엄청난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근데 잠시 쉬고 나면은 그 체험의 세계는 어느덧 사라지고 하나도 공부 안 한 상태처럼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더라.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을 우리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금강경을 읽기 시작을 했다. 근데 금강경 수지독성 공부는 하나도 실증이 안 나고 그 공부를 잠시 쉬더라도 그 공덕의 여운은 계속 남아서 계속 하고 싶어지더라. 이런 얘기를 우리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 여기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어쩐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그걸 해야 우리가 출세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억지로라도 합니다. 억지로라도 하면서 아지못하게 하기 싫은 게 점점 쌓여가죠. 그래서 자기 목적 달성을 딱 다 했어요. 그거 하면은 상을 준다 그래서. 근데 딱 상을 받게 되면은 다시는 그 일 하기 싫어지는 수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수가 있어요. 그 일 자체가 굉장히 즐거운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은 해서 상을 안 준다 하더라도 그 일 자체가 좋으니까 끝도 없이 계속해서 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은 할 때는 어떤 목적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 자체를 좋아서 해라.
그러면 그 공덕은 꽤 큰 것이니라. 즉 아상이 없이 해라. 요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즉 특히 성자들, 이제 성자들,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것을 전 대승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대승자는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계산이나 목적을 가지지 않고 합니다. 왜래? 아상이 없이 합니다. 아상이 없이 하는 일들은 되게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즐겁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해도 지치지가 않게 되고, 오히려 무에서 유가, 즉 지혜와 능력이 점점 생기는 것을 우리는 아마 좀 체험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금강경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목적이 다 달성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금강경 수행자들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본래 전지전능한 이미 목적을 다 이루었다. 우리는 바치기만 하면 된다. 여기 금강경 수행자의 특색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네들은 이기심이 없습니다. 저 바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바쳐보니까 이것은 어떤 목적을 가질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 마음이 점점 편해지는 겁니다. 계속 바치니까 즐거운 일이 자꾸 생겨요. 우선 마음도 편해지고 지혜도 생기고 능력도 생겨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떤 목적을 갖고, 즉 이기적인 목적을 갖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기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발금이 가능한 사람들의 세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즉 밝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이제 그걸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선 대승자를 우선 첫 번째 거 보시면, 대승자는 이기심이 없는 사람, 자신이나 남을 동등하게 보는 사람,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계산을, 어떤 성과를 바라고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승자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참 절대 세계니까 말하기가 어려운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 치면은, 이런 사람은 금강경만 만나면, 선지식이 없어도요, 금강경만 만나면은 바로 밝아질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떤 계산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하는 것이 그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전생에 많이 닦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이기적인 목적이 없고요. 자기 자신이 이미 전지전능하다라는 것을, 즉 생이 지지한 사람, 이런 사람이 대승자에 속한다. 우리가 해능대사 같은 분들, 그이는 아주 무식꾼이었지만 다 알았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공자님 같은 분은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은 생이지전 분으로 이렇게 통합니다. 근데 공자님 당시에는 금강경이 없었죠. 근데 해능대사는 금강경이라는 것을 만났습니다. 이런 대승자들은 반드시 선지식이 없더라도 지속의 선지식이 있는 걸 알아요. 자기 마음속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지혜 능력이 끊임없이 샘솟듯이 나오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금강경만 있으면 선지식이 없더라도 저절로 밝아질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대승자는 대승자예요. 한때는 잘 닦았던 사람입니다. 잘 닦았던 사람인데도 또 그 선지식을 잃어버리고 방심하는 틈에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게 되면은 이 사람은 그 죄로 인한 경천을 많이 받습니다. 경천을 받는데 다행히 뒤늦게 선지식을 만나요. 뒤늦게 선지식을 만나서 그 죄가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알면서 죄업을 소멸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럼 본래 닦던 기운이 나와서 밝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저는 죄 지은 대승자가 선지식을 만난 경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대승자의 예로서, 물론 제가 본 것은 아니지만
우리 스승의 말씀에 의하면 해능대사나 공자님 같이 생이지전부는 금강경만 만나면 반드시 선지식이 없더라도 지속의 선지식이 늘 있으니까 바로 밝아진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 지은 대승자는 어떠냐 하면 전생에는 잘 닦았어요. 그런데 또 죄 지었던 어떤 한 생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생에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굉장히 고생을 하다가 이니 선지식 못 만나면 이는 도저히 밝아지기 어려운 사람이고 고생 속에서 까딱하다 금생을 그냥 놓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런 케이스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100몇십 년 전, 아마 1800년생 정도, 나 1810년, 1880년생 정도 되니까 굉장히 오래 지금 살아계시면 140살 정도 되는 나이 드신 분인데, 죽을 병이 걸렸다고 그럽니다. 죽을 병. 지금으로 치면 암이겠죠. 20대에 죽을 병에 걸려서 집이 굉장히 부자입니다. 부자가 돼서 좋은 명의는 다 불러서 했는데도 이 의사 저 의사 다 안 돼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유명한 도인이 있다. 세상을 훤히 다 아는 도인이 있는데 그 연태 가면 혹시 살 길이 있을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 도인을 찾아갔다고 그래요. 그 도인은 전생을 훤히 내다보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이 쭉 전생부터 쭉 보니까 그 병에 걸린 원인을 알고 병에 걸린 원인을 전생을 통해서 봤고 병에 걸린 원인을 알게 되면 치유 방법도 알게 아마 되는 모양입니다. 근데 그 도인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전생에 잘 닦던 승려였고 특히 이제 불상을 조성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럽니다. 불상을 다 조성을 했는데 이제 불상을 조성하면 여기 복장에다가 보물을 넣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합니다. 이제 여기다 복장에다가 보물을 넣는 의식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다가 금반지도 넣고 좋은 폐물을 잔뜩 넣는 걸 보고 이제 그 탐욕이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부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견물생심이라고 그래갖고서는 저걸로 보면 내 팔자가 고쳐질 텐데 그러고서는 몰래 자기가 불상을 조성하는 사람이니까 아무도 없는 사이에 가서 거기 있는 보물을 꺼내서 이제 착복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에 가책이 돼서 그 생은 그럭저럭 지냈지만은 그 뒤로 여러 생, 그 나이가 되면은 그 자기가 그걸 죄를 지었다는 그 생각이 발동을 하면서 배가 아프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서는 백약이 무효라. 그래서 20대가 되면 여러 생 세상을 떠나왔던 과거 생을 이 도인이 쭉 봤다는 겁니다. 너는 지금 이거는 백약이 무효다. 이 부처님 복장에서 보물을 몰래 훔쳤다는 그 죄를 참여해야 되는데 그것은 3000배하는 식의 참여 갖고서는 안 된다. 죄라는 것이 본래 없는 금강경식인 참여만이 그 죄업을 소멸할 수가 있고 그 죄업이 소멸되어야만이 너는 병을 완쾌할 수가 있다. 아마 이렇게 진단을 내려주고 금강경식으로 일러줬던 어떤 스승을 인도해 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이는 이제 그 뒤로부터 스승을 만나서 이제 선지식을 만난 겁니다.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죄 지은 대승자입니다. 이제 선지식을 만나서 참회를 하되 바로 어떤 식으로 참회를 해야 되느냐면 그 죄라는 것이 착각이고 본래 없는 그런 가르침, 즉 금강경을 자꾸 읽어라 아마 이렇게 했겠죠. 꼭 우리식의 금강경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금강경을 읽어서 그 죄가 본래 없는 것을 일깨우는 수행을 한 결과 그 죽을 병에서 결국 치유가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저 얘기를 직접 들었는데 굉장히 밝아져서 이미 세상 떠나기 한 보름 전에 자기가 죽을 날짜를 다 알았다고 그래요. 나는 몇 월 며칠 날 운명할 것이다.
그리고선 깨끗이 준비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거의 산 부처님이라고 다 죽을 병을 걸렸던 사람이 이제 도인을 만나서 이제 이렇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아주 좀 훌륭한 사람으로 소문이 났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 두 경우는 이제 발금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선지식과 함께하는 저 소승자라고 그랬어요. 소승자는 상당히 모범생입니다. 모범생이지만은 아직 철이 덜 나서 상당히 이기적인 마음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어려운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사람은 혼자서 도저히 안 되는 마음입니다. 선지식을 만나야 되고 선지식을 만나서 그것도 꾸중도 듣고 종아리도 맞고 지금 온라인 교육으로는 안 되는가 봐요. 특히 선지식 만나서 종아리를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요것은 발근이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특히 이제 우리 경전을 많이 읽으면은 부처님 당시에 500나한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한이라는 이런 인물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우리 진묵대사 얘기에도 진묵대사의 도력은 나한을 혼날 정도가 되었다라고 나한은 신통술은 있어도 도력에 있어서는 진묵대사를 당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그 나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나한, 즉 나한은 아라한의 줄말입니다. 근데 이 아라한은 이거는 참 아라한의 세계가 어떤지 즉 성자거든요. 아라한 실무요법을 명의 아라한이 그런 성자들의 세계가 어떤지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밝은 스승께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라한은 완전히 지금 남방 불교에서는 서가열애와 똑같이 부처의 경지로 알면서 굉장히 존중을 하고 육신통을 두루 갖춘 그런 초능력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즉 아직도 이기심이 있다는 겁니다. 즉 업장을 눌러 참지 그것이 업장이 올라왔을 때 착각인 줄 알고 받쳐서 완전히 소멸하는 지혜는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이 우리 스승님의 말씀입니다. 그 아라한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불교 학자나 없어요. 경전에는 나한이라는 말이 나오고 아라한이라는 말이 등장하지만은 그인애들이 보살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분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이제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은 아직은 아라한은 소승입니다. 그리고 본래 업장이 올라올 때, 즉 분별심이 올라올 때 이것이 착각이 본래 없음을 알고 바치는 사람이 아니라 눌러 참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눌러 참는 것을 착각인 줄 알고 바치는 사고방식으로 전환하는 데는 아마 간단치가 않은 것 같아요. 비록 신통이 있고 능력은 있어도 선지식을 만나도 여러 생 만나서 잘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법화경을 읽으면서 이런 그 사리불의 얘기를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사리불은 이미 아라한과를 얻은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지혜 제일 사리불. 우리는 이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인애들은 자기는 이미 다 깨친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깨치긴 깨쳤는데 부처님하고는 어쩐지 자기가 깨쳤다고는 하지만 서가열애하고는 영 못한 것을 느끼고요. 또 보살들보다도 훨씬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사리불은 부처님은 보살들한테 안옥따라 삼약사 안보리법을 설하는데 자기와 같은 저 사리불이나 목곤연 같은 사람 또 거기 가섭 같은 사람한테는 이런 대승법문을 설하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 우리들한테는 왜 그렇게 설하시지 않을까? 그런 구절이 이제 법화경에 나옵니다. 근데 그릇이 아직도 이기심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기심이 있고 분별이 올라왔을 때 분별이 착각이고 본래 없는 줄 알고 바치기보다는 그 있는 것으로 알고 눌러 참는 데 익숙한 것이 아라한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런 기질을 갖고서는 금생에 밝아지기는
아주 어렵다는 거죠. 그 이제 법화경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이제 그 표현이 나오죠. 내가 너희들한테 인색해서 대승법을 안 가르쳐 준 게 아니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해도 너희들이 슬슬 피해서 달아났다. 너희들이 그릇이 작아서 이 대승법을 못 받아들인 것이지 내가 안 가르쳐 주려고 해서 안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니다. 요게 이제 법화경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비로소 법화경을 설하실 때쯤 되면 사리불이나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그릇이 작아서 이 대승법을 못 받았구나. 지금부터라도 받아들여야지. 그렇게 딱 마음을 바꿔 먹습니다. 바꿔 먹으니까 그때 서가여러께서 수기를 주세요. 너도 언젠가 부처가 될 것이다. 그래갖고선 언젠가 수기를 내서 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수기를 주는 장면을 우리는 법화경을 읽은 사람은 아실 겁니다. 즉, 그 구절을 잘 보면 아라한과 보살, 요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정확히 설명하는 분은 드물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말씀해 오면 아직 분별이 올라왔을 때 있는 줄로 알고 눌러 참는 것은 아라한의 정도고 그것이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알고 바칠 수 있으면 보살의 경지고 보살의 경지가 착각이 눌러 바칠 수 있어야만이 밝아지고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지식과 함께한 소승자는 언젠가 밝아질 수가 있나 봐요. 그리고요, 요런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다 그 804천만억 나유타 제불 실계 공양 승사 그 공덕보다 더 크다라는 겁니다. 요 세 사람들은 금강경을 수지독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수지독성해서 아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밝아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굉장히 차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좀 제가 보기엔 밝은이가 보면 안타까워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통 불교는 간화선입니다. 이제 간화선의 뿌리는 조사선에서 나오고 있고요. 조사선은 본래 대승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아상이 없는 사람들한테 하는 이제 가르침이 바로 대승불교인데 지금 이 대승불교의 가르침 그것의 뿌리인 조사선에서 간화선으로 갔는데 간화선을 다 뿌리치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미얀마의 명상으로 갑니다. 그것은 대승의 가르침이라고 하기보다도 소승의 가르침이라고 저는 봅니다. 역시 나 혼자만 잘 밝으면 된다. 아마 그렇고 분별이 있으면 억지로 눌러서 참는 식의 가르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특히 이제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이게 이제 소승불교의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아라한을 최고로 칩니다. 근데 이제 그 나라도 그렇고 대개는 벌레 하나 잘 안 죽여요. 그리고 기회를 굉장히 철저히 지킵니다. 저는 기회를 상당히 한때 학생 때 아주 굉장히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회를 안 지키면은 진정한 승려가 아닌 것 같았었어요. 기회를 지키지 이기심이니 뭐니 소승이라 하더라도 기회를 잘 지켜야 된다. 저는 그것을 굉장히 높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기회를 잘 지키다 보니까요. 기회를 안 지키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게 되던데요. 저는 그 학생 때 참 지금도 그 생각하면은 끔찍하기도 하고 제가 뭐 이런 말씀을 책에도 쓰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굉장히 기회를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 4년 내내 그랬고 군대 갔을 때도 그렇고 군대 갔을 때도 술을 자꾸 먹어야 될 기회가 있었는데 술 안 먹으려고 무척 피해 다니고 그랬던 생각이 많이 납니다. 학생 때 뭐 미팅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그랬지만 그런데 안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기회를 철저히 지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어디서 되게 혼났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청정해서 여자들하고는 아예 근처도 안 갈 줄 알았죠. 그랬더니 그런 선생님이 나란히 여자가 있는 걸 보고 저는 뭐 졸도 올 뻔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졸도 오는 게 맞아요? 그럴 줄 알았다. 그래야 맞아. 근데 졸도 온 게 말하자면 소승의 특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율을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이기는 했을지 몰라도 역시 소승이고 이기심입니다. 그리고 계율을 파괴하는 꼴을 못 봐요. 피가 거꾸로 끓어오는 거 거치면서 구역질 난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거 이기심이다. 저는 그래서 중국의 정의, 정오 형제 그 얘기를 들어도 이해가 안 갔어요. 훌륭한 학자라면은 기생을 만났을 때 정정해야지. 그걸 그렇게 기생하고 꺼리낌 없이 놀면서도 도인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저는 그런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막상 그렇게 꺼리낌 없이 노는 걸 보고 분통을 터뜨리지 못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저 지금도 그래요. 이게 배은망덕하는 사람 보면은 못 쓰겠어요. 그런 사람은 응징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때 태연자야 걸 수 있을까요? 저는 태연자야 걸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직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소승의 기질인 것 같아요. 근데 대승의 기질은 다 부처의 모습이에요. 설사 음란하더라도 부처의 모습이에요. 도둑질을 하더라도 배은망덕을 하더라도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돼야 돼요. 음란하더라도 그럴 줄 알았다 이래야 돼요. 그럼 자기가 지금 소승인지 대승인지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 해보시면은 소승인지 대승인지 아실 겁니다. 왜 저럴까 하면은 뭐죠? 소승. 그럴 줄 알았다 하면은 대승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럴 줄 알았다 해야 자기 자신도 전지전능한 존재로 인정하게 되고 딴 사람도 전지전능한 인재로 돼서 발금이 가능한 사람으로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손지식한테 받았던 제 경험, 제 결과지 이게 옳다라고 제가 감히 주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역시 제가 학생 때 지켰던 소승적인 가르침은 잘못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그래프로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대승자와 죄지은 대승자 또 선지식과 함께한 소승자를 그래프로 한번 표시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그래프를 쭉 그립니다. 요 X축이고 이게 Y축입니다. 요게 인생이에요. 요게 태어날 때마다 요걸 100살이라고 칩시다. 100세. 그러면 태어났을 때는 팔자가 요 정도 됐다. 요 정도 팔자를 제로라고 칩시다. 근데 이제 태어나자마자 어때요? 이제 불법을 만나고 열심히 기율을 지키면서 점점 발전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무섭게 발전해서 급격히 올라갑니다. 근데 하다가 보면 조금 불법도 하기가 싫으니까 왜 안 되나 하다가 나중에 이만하면 된다라고 또 멈추면서 내리막길로 가게 됩니다. 이게 분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런 얘기는 바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분별도 주기적으로 돈다. 근데 이렇게 바닥으로 요렇게 내리막길 갈 때는 그냥 일이 안 되는 것만 자꾸 생겨요.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져요. 근데 안 되는 일을 자꾸 끌어들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계속 참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듯이 일이 안 돼요. 근데 이때도 금강경을 읽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금강경을 읽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은 언젠가 이 분별이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을 알게 되면서 다시 기사회생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제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고생이 좀 덜해요. 신심발심을 많이 한 사람은 이게 쭉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게 적어요. 그리고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게 적어요. 그리고 또 올라갑니다. 또 이게 내려가고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어느 때 깨치면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이것이 이제 대승자의 커브입니다. 내려가긴 내려가지만 그래도 고생을 덜 해요. 근데 요 경우 있죠. 죄 지은 대승자나 선지식과 함께한 소승자. 요 경우는 내려갈 때
호되게 내려갑니다. 고생 직사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금강경을 읽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돼요. 또 선지식의 코치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또 떨어지는데 이때보다는 덜 떨어져요. 이게 분별은 반드시 주기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르락 영고 성세도 거의 반복돼서 되풀이되어진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복을 짓고 복을 지음에 따라서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정도가 덜해서 완만하게 떨어지는 정도로 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첫 생은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는데 고담 생에는 급격히 떨어지는 게 덜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완만하게 내려가고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근데 대승자는 어느 시점에 가서 다 깨쳐서 쭉 올라가는데 이거는 굉장히 오래 걸리다가 뒤늦게 가서 말년에 가서 깨치는 케이스가 2번이나 3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 죄 지은 사람도요. 우리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죄 지은 대승자라고 보면 됩니다. 잠시 한양에 구경을 하셔서 한양에 머물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머물고 있는 게 자기가 다 깠기 때문에 어쩐지 마음에 안 들어요. 특히 여기서 출가하다가 집에 돌아가 보면 그전엔 집이 꽤 화려하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여기서 한 100일이라도 하다가 보면 집이라는 게 어둠컴컴한 것 같고 사람들도 그렇게 좀 왜소해 보여요. 그전에 꽤 높게 받고 내가 눈이 삐어서 저런 남자나 여자하고 결혼을 했지 이럴 정도로 이제 보는 안목이 커지고 이렇게 되면서 집이 점점 시들시들해집니다. 내 집 같지도 않고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 왔구나 하면서 어느 날 목탁 소리와 함께 이제 거기를 떠나는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게 바로 어떻게 이제 되느냐면 처음에는 이런 재앙 속에서 오르락내리락하다 금강경 자꾸 읽게 되면 내리막이 점점 옅어지다가 이 대승자만큼은 안 되더라도 말년에 가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서 무한대로 뻗어 극락세계로 간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경지에 오면은요, 금강경은 정말 위대한 경이로구나. 그리고 그 도통의 세계라는 것은 너무나 위대하구나. 이렇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요, 진라 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수보리야, 당지, 시경의가 불가사일세. 이 경의 뜻도 불가사요. 과보도 여도 역시 크구나. 이것을 굉장히 실감을 느끼는 것은 중간에 경천의 덕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천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근데 경천을 당할 때라도 지치지 말고 금강경을 읽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6분의 말씀 여기서 정리해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드립니다.